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오후의 설교 제목은 휴거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로 다시금 모였습니다. 오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해 주셔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여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은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단 한 사람도 또 이 질병으로부터 사건과 사고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 한 사람도 더 대단한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 안에 오전과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휴거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좀 요점들만 정리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이 암울한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들, 또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미혹의 영에 빠져서 종말론에 심취해 있거나 이단 교리에 빠진 자들을 위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해도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알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심지어 우리 자신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 다 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참 궁금해하죠.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참 모순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우리 믿으면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은 누구나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또는 어쩌다 계획이 없었는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분의 아들의 모습과 같아집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그분의 얼굴을 그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게 되었죠? 주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십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또한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주님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다가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예언의 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한 책이에요. 주님은 옛날에 명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신다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은 인간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다 아시지만 주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연이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성경의 예언은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지 자신의 의지를 밝혀놓으신 겁니다. 그분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 예언들은 주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들을 꼭 이룰 것이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에요.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의 말씀은 단 한 톨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일 주님 말씀이 단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게 되죠.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은 약 800개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 약 300개 이상이 이제 350여 개 정도가 지금 문자적으로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그 나머지 이 예언들 역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성취될 것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느냐?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휴거와 함께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 16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 공중에서 만납니다. 공중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위로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 주님 주시는 위로예요.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말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결과는 영원히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최종 결과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있지만 그때가 오게 되면 자 실제적으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침례인 요한이요. 아직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뱃속에서 기뻐서 뛰었어요. 그 요한이 지각이 없을 때인데 주님을 만나자 기뻐서 뛰었어요. 그렇다면 주를 아는 지식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진짜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도 모두, 그날에 모두 일어납니다. 이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이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에베소서 4장 8절로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위로 올라가셨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또한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썩어질 몸이에요. 자, 천한 몸입니다. 우리 몸이 질병에 취약해요. 자연재해에도 취약합니다. 사고에도 취약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흙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나오죠. 그날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날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주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만납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게 될 것이고 엘리야를 보게 될 것이고 엘리사를 보게 될 것이고 이사야를 보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를 보게 될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을 다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모두 다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휴거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집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안다고 얘기했죠.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셨어요. 초림 때 우리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천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의 모습을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하게 된다. 이게. 성도들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답니다. 주님은 머리가 검죠. 눈동자도 우리가처럼 새카매요. 그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백인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같게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리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전에는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하지만 지금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갖지는 못했지만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안다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하다면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진리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여러분 이 점을 믿고 있습니까? 이 점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여러분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쳐버린다면 여러분의 생애에는 큰 변화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많이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모습, 그분과 같은 형상, 그분과 같은 성품을, 그분과 같은 신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구경을 갔어요. 온갖 것들이 다 있죠. 그런 걸 다 구경을 합니다. 피카소의 그림도 보고요. 또 밀러의 그림도 있죠. 예, 많은 예술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이 정도로 아는 것인가?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작가와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 작가와의 교감이 있어야만 그것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도 작가와의 교감이 있어야 진정 아는 것이듯이 성령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보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믿고 소망하게 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과 같게 하시려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은혜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형상으로 혈과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혈과 육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분께서 아담을 빚으실 때 토기장이가 마치 이 토기를 빚으시듯이 그렇게 빚으셨다. 그 생명이 없는 마네킹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이제 움직이는 몸을 가진 살아있는 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타락한 아담의 형상으로 이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시면요. 우리 아담의 모습만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47절에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첫 사람하고 둘째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첫째 아담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목적하신 뜻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뭐냐?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자기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어느 부분은 믿어지고 어느 부분은 안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주님 주신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대면해서 읽게 될 때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척 누구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응?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척 보면 주님이시구나 안다 이거예요. 응? 선지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만날 때 누가 소개시켜 줄 필요가 없어요. 마치 빌립이 나다니엘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 소개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다 하셨죠. 영적인 몸을 입게 되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다 알려진 상태예요. 네? 다 안다 이거예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복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영광스러운 소망이 아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의 모습이 되도록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예정하셨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이라는 말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구원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그냥 태초 이전에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구원의 예정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믿어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서의 예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모습, 어떤 형상을 입게 될 것인지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을 예정해 두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1절.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2절까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모두 한 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신 첫 아들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아들들과 형제가 되셨다. 기꺼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장 13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들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무엇으로 주셨느냐? 신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신데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의 구성원이 되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맏형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씨를 낳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30절에 말씀하시죠. 앞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인데 그분의 참모습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첫 열매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열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첫 열매가 아직은 아니에요.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죠. 앞으로 우리는 첫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된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있는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있는가. 이 소망이 얼마만큼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확인될 것입니다. 또한 사모하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몰라요 남들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만약에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되고 말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밤낮으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었더니 그분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기쁨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떤 기쁨이 주어지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자, 알면 이제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주님의 얼굴을 그대로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과 같이 되다니. 자, 이런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말도 우리가 참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좀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위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위로를 해준답시고 내가 똑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 위로를 해준다고. 그거 위로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상처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치료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주님 주신 위로가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우리가 순례자인지 여기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나그네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의 처소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거룩한 도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 3번 있는데요.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25장 7절에 되어 있고요. 이것은 구약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두 번째는 계시록 4장 1절에 있는데 이리 올라오라. 이것은 신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 올라오라고 되죠. 그래서 환난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장차 누구와 함께 살지도 압니다.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찬양대들이 가끔 부르는 그런 이 찬양곡이 있는데 오 거룩한 성, 오 거룩한 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땅 끝에 있는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참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죠. 땅 끝들에 있는 사람들은 땅 끝이 있는 줄 안다. 이 사람들이 땅 끝에만 삽니까? 그럼 땅 가운데는 사람이 안 삽니까?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님을 곧바로 알 수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우리의 거처를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십니다. 우리의 거처를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기는 경이로운 이주 계획이 있다. 이 이주 계획이 정해져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잠들었던 성도들은 그날이 부활해서 우리보다 먼저 올라갑니다. 같은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죠?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안다 이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거는 안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휴거 이후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예배 없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말들과 우리의 말과 또 행위들은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의 말과 행실이에요. 그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다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전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구원받는 순간 끝났어요. 이전 것들은. 이것은 지옥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서는 심판석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불로서 태워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개역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석,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석은 큰 백보자 심판석인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백보자 심판석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심판주로서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라는 이런 그 의미가 우리가 바른 성경이 없이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 설명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 참 두렵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한 말들을 설명해야 된다. 그 어떤 말들을 설명해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4장 1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두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설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설명하게 되느냐?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그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우리는 형제들을 대할 때요,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도 보지 마세요. 형제들을 대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만일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정말 두렵죠. 나는 바르게 행했는데, 나는 정말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니리라. 정말 나는 합법적으로 했는데, 내게는 합법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합법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10장 24절에 10장 24절에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이 사랑의 수고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것을 받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소련을 당하리라.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랑의 수고인지 몸으로 행한 것들이 다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내가 몸으로 행한 것들 다 드러난다. 그때 더 큰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더 큰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 넘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안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2번 언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자세하게 쫙 나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보상은 믿음의 행위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면류관의 종류는 다섯 개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의의 면류관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의의 면류관. 예? 자,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받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죠. 그건 구령자들이 받죠.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죠. 그 모든 일에 자제하는 자가 받습니다.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이에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적도 선해야 되고 목적도 선하고 어려워야 되고 수단도 선하고 어려워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규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 구령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질을 길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요. 친절하고 또 선량하고 관대하고 이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몸을 억제해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늘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들이 받는 상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신실한 자가 받게 됩니다. 이런 상들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중도 탈락자들은 못 받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도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은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상은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 항상 우리가 머리에 쓰고 다닐 참으로 귀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겁니다. 우리는 이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의 휴거와 함께 우리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 말씀을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 혼자 받는 고난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 합니다.
우리가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 기뻐합니다. 바울은 그 영광이 어떠한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현재의 고난들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바울은 셋째 하늘나라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다 보고 왔어요. 그 무엇을 보고 왔죠? 우리가 거할 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온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용모의 영광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용모의 영광조차 보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야만 했는데 그런 없어져 버릴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장차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보인다.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친 후에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죠. 이 땅에 내려올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고 말을 한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특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9절이죠.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날에는 더 이상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서 나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표범들은 힘이 약하니까 그 무거운 먹이를 잡으면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뺏어오러 오는 자들이 있으니까. 예.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자가 풀을 뜯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다 손을 넣는다 이거예요. 그날에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 땅을 통치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모르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몰라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자들도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 세계에서도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우리 지금 천년왕국 세대만이 아니에요. 예. 에베소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이에요.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민족들이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오죠? 우리 주님이 계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혼장담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고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우리 겉모습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우리 단순하게 겉모습만 얘기할까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은 매우 한정적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냥 한정적이에요. 그 오류가 없을 수 없어요. 오류가 생겨요. 지금 그래요.
그날에는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 이것들은.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불완전하고 오류가 섞인 지식이 아니라 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박국 2장 14절에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이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누가 받게 되느냐?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다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 조건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엄청난 영광의 특권을 주었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원은 받는데 이 영광에 참여를 못해.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한번 펼쳐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한번 펼쳐보세요.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참으면 이것은 고난을 견뎌내고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이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거부해버린다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릴 것을 거부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신실하지 못한 자죠.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믿고 어떻게 의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한번 치워봅시다. 근데 그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되면 고통을 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고난을 피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찌 신뢰하고 공동상속자로 함께 다스리는 이런 통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 뺏어가지고 많이 가진 자에게 줘버리죠. 더 많이 다스리라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법적 신분은 파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받게 될 천년왕국의 유업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버려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그냥 이자라도 챙겨오든지요. 예? 공동상속자로서 받게 될 유업이나 함께 다스릴 통치권은 지금 내가 이 썩을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데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고난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고난을 피해보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짓은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계속 부인해 왔다. 그렇다면 유업의 상은 못 얻죠. 유업의 상은 값이 없는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거저 받는 선물이지만 노력해서 얻는 상은 아니지만 죽기까지 신실하면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난 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좀 대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하죠. 이게 피할 길이 있는데도 굳이 외면하고 스스로
그 대환란을 통과해 보겠다고 나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요, 앞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날 대환란을 피하는 길은 아주 쉽고 매우 단순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돼요. 지금 주님을 믿게 되면 대환란의 모든 재앙들을 다 피할 수 있어요. 계시록 4장에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온갖 재앙들 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은요, 환란 전 휴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환란 전에 오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의 대환란과 짐승의 표를 피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7년을 어떻게 숨어서 잘 살아보려고 견뎌보려고 산속이나 들어가고 땅굴을 파고 식량을 비축하고 7년 동안의 물자를 비축하는 그런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대환란을 피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단 한 번 처음 내가 주님을 믿을 때요. 그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리스도께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것을 전심으로 믿으면 됩니다. 전심으로 믿으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됩니다. 자, 이 말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 입에 이 말씀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입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봤는데 9절을 안 봐버렸어. 8절을 안 봐버렸어. 로마서 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0장을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10장 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믿는데 이게 없어.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요거는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없다. 입에 없어. 마음에도 없고. 이 설교를 지금 듣고 혹 듣게 될 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기만 해도 대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기만 해도 선물로 지워지는 영생이 있어요. 이렇게 믿기만 해도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되죠. 이렇게 믿기만 해도 하늘의 처소를 그냥 얻게 되죠. 지금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기만 해도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